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7월 22일 아까베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마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한 힘이 있는 곳에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힘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자, 이때 당시에도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에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이제 연합 작전을 펼치니까 이 힘의 균형이 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아하스가 쉽게 아수르 쪽에 붙어 버려서 강한 힘을 연합하여 무찌르려고 하는, 너무나 단순하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처사처럼 생각할 수 있는 이 힘의 논리에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동일한 것 같아요.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붙기도 하고 권력에 아부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시대는 또 하나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빌 게이츠가 얘기한 것처럼 현대는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는 시대가 아니라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다. 이렇게 속도의 경쟁의 시대로 얘기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시대가 너무 빨리 흐르고 속도가 빨라버리게 돼요. 빌 게이츠 얘기하면 빠른 녀석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늦춰지거나 뒤처지거나 한다고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이것저것 또 힘의 논리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사야가 그 시대에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 8장 20절 말씀 보니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힘의 논리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속도의 논리에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뀌어도 우리가 중심과 축을 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자, 8장 20절 하반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동트는 것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괴로움과 굶주림 속에서 이 땅을 헤맬 것이다. 그들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화를 내고 위를 쳐다보며 자기들의 왕과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그들이 땅을 둘러볼지라도 오직 고통과 어둠과 무서운 그늘만 보일 것이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내몰릴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결과로 그들은 고통과 어둠과 무서운 그늘만 볼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미래의 운명을, 곧 다가올 그들의 미래를 바라본 듯 합니다. 그들에게 다가오는 어둠, 고통, 무서움, 그늘 아래 그들이 처해 있는 것들을 보는 듯해요. 그래서 가장 계속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펼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9장의 메시지는 다시금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멸망한다 했다, 회복한다 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치 이런 절망의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깊은 좌절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참 어떤 사람과 관계를 잘 맺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을 하는 그런 절망의 시기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과 파탄의 지경에 이를 때가 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또 살았는데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모든 것이 허물어진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이 완전한 절망과 패배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백성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만드셔서 때로는 용광로에 집어넣으셔서 순금을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얻으시는 것처럼 그들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9장 1절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지요. 1절 말씀 봅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 북쪽 땅, 이 변방의 땅, 외세의 침입이 잦았던 그 땅,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정통성을 이어갈 때 혼혈족들이 살았던 그 변방의 땅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시기 시작하니까 영화롭게 되었다. 자, 2절 말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그 어둠 땅에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니까 밝히 환하게 비추는 땅이 되기 시작했다. 자,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4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 두 번째는 여기 미디안과 싸웠던 기드온의 300용사의 사건. 여러분, 두 사건의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전혀 없습니다. 기돈의 300용사가 미디안과 싸울 때에도, 미디안의 강한 군대와 싸울 때에도 고작 한 것은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뜨린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누가 구원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께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주권이 주께 있음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므로 절망 속에서, 좌절감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보여주시는데 표현 하나가 이렇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가장 힘이 센 장수가 우리에게 낳고, 이 세상에 가장 권력가로 지혜롭고 똑똑한 자가 우리에게 낳고, 이 세상에 부를 누릴 만한 가장 강력한 리더십이 우리에게 낳고, 이러면 좀 믿을 만한데 이사야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돈과 권세와 명예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 한 아기가 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바로 그의 어깨에 하나님이 정사를 메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주기 시작했다. 근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이게 원더풀이라는 단어인데요. 아주 경이롭고 놀라운 모사, 지혜를 갖고 있어서 그가 우리에게 상담자로, 유능한 상담자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상담자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아기는 장차 자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어 표현에 의하면 Almighty God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우리를 통치하실 분이시고,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이거는 Everlasting Father라고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분에게 영생의 근본이 있으시다. 영원을 책임지실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분의 이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우리에게 샬롬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한 아기가 오셔서 인간으로 자라시고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장 험악하고 연약한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하셔서 부활하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힘과
나의 생각이나 혹은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지혜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지시고 따르셨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믿습니까? 우리가 왜 이 십자가의 원리를 묵상하고 왜 우리가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가야 합니까? 자, 우리 7절 말씀에 보십시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영원히 보존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니라. 자, 결론적으로 이사야가 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메시지 성경에는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니라. 쉬운 성경은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라든 믿음의 백성들을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용광로로 넣으셨지만 불순물을 제거하셔서 다시 남은 자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주권이 주께 있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힘의 논리와 또 힘의 세력의 균형에 따라서 마음을 나누지 마시고 철저히 주의 말씀을 따르시고 순종하셔서 마침내 승리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마침내 주께서 언약을 이루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세상의 힘의 논리에 마음 빼앗겼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세상의 힘과 속도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 붙들고 지고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질문지 한 번 더 보시고요. 가까운 지인들과 오늘 하루도 말씀 좀 교제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